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목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교 제목 잡는 것이 설교 준비하는 거에 거의 8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설교 제목만 잡히면 설교 이거 하는 거는 뭐 한 두 시간도 안 걸려서 금방 되거든요. 근데 늘 고민이 설교 제목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 제목이 안 잡혀서 어쩌면 좋겠노 어쩌면 좋겠노 그러다가 이 본문을 보니까 진짜 이 어쩌면 좋겠노 소리가 저절로 나와서 그냥 제목을 그렇게 정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항상 일단은 문학으로 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우리 예배와 강단에서 뭐 역사적 문학적으로 읽기 뭐 이렇게 회계적으로 읽기 뭐 쭉 있었잖아요. 신학적으로 읽기. 그게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일단은 그렇게 먼저 문학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뭐 쭉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뭐 회계적으로 쭉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도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된다고 여기 지으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앞에 나오고 29절에서 37절에는 율법학자의 추가적인 질문과 또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그 앞부분은 프롤로그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이제 서막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두 본문이 있는데 이건 뭐 평행 본문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서 두 본문을 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 본문과 마가복음 12장 본문인데요. 이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 이 두 본문은 그 율법 안에서 어떤 계명이 큰가에 대한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본문이고요. 거기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본문인 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사가 스스로 이렇게 한 말을 기록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뭐, 그, 어떤, 어, 예수님 주변의 그런 상황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가 급격하게 확장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거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뭐 어디나 항상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고요. 율법사가 그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는데 이때 당시에 그 영생에 대한 개념은 다니엘 12장 2절에 대한 어떤 영생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랍비, 이 율법사 자기도 또한 랍비인데 랍비가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존칭을 써주는 것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율법 선생과 예수 선생이죠. 그 예수님과의 차이는 율법자는 단순히 가르치는 자, 맨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주로 말만 하고 토론만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머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 뭐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강의 방식은 당시 랍비들이 학생들과 토론할 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어떤 답을 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방식을 선택을 하셨고요. 거기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뭐 유대인들의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이 이미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위경들이라든가 12족장의 유언, 이삭의 유언, 뭐 단의 유언 이런 것에서 이미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그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사는 거기에 목숨을 신명기 6장 5절에 없는 목숨을 갖다 끌어다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다한다라는 그 우리말 해석은 원래 직역을 하면 모든으로 그렇게 직역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모든 목숨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힘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뜻으로 이렇게 모든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다하여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든을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전적인 거기는 뭐 전인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표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뭐 전인격적인 사랑도 조금 맞는 말이기는 한데 하여튼 전적인 완전한 100%의 사랑을 강조하는 요즘은 뭐 120%뭐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 100%의 사랑을 더 이렇게 강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을 4번씩이나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는 율법사는 자기 앞에 서 계신 영생의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이거 두 개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같은 동일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율법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거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그 태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뭐 대답하여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받아들이시고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인간의 위선 뭐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좋게 보이려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억셉트 해주는 거죠. 그냥 인정해 주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특징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일의성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뭐 다의적인 그런 비유도 있었다 그러면서 열처녀 무슨 드라크마 뭐 탕자 비유 뭐 이런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그 보조적인 그 예수님의 비유를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보조 장치들이 간결성이라든가 일상성 또 어떤 반전, 과장, 대칭, 대조 같은 것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더 드러나게 하는 그런 비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어제 설교에서도 등장인물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부류인데 그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죠. 그 제사장을 이렇게 계속 계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레위인의 자손들로서 이제 레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나머지 세 번째 부류는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아들들 나머지 11 아들들의 그 지파 이렇게 세 부류로 그룹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이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존경과 굉장한 엄청난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죠. 그런 것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으면서 그럼 레위인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역시 레위인도 그냥 지나치고 말고 근데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경멸의 대상이었고 경멸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아주 반전이죠.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자기들은 그 사마리아인을 엄청 아주 우습게 보고 경멸하고 그랬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단 말인가 하고 이렇게 당황하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실망, 레위인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역시 또 실망이었고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당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범적인 이웃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의류용품들이 없었을 때니까 기름이나 포도주로 이렇게 상처를 씻고 소독하고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응급조치를 합니다. 뭐 싸매주고 뭐 이런 거요. 그리고 후송까지 하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이제 여관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기 에고에임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늘 우리 듣는 단어인데 에고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내가
강조하기 위한 그런 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부담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서 이 에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냐? 문제의 핵심은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이것이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웃이 자비로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움이 이웃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말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 본문의 이제 원어에서 보면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 이제 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가 굉장히 아주 의미 있게 사용되었는데 이 율법 선생이 물을 때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는 그 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것을 해라라는 그 하다라는 단어, 또 자비를 우리 성경에는 베푼 자니이다 그랬는데요. 자비를 행한 자가 이웃이다 할 때 그 행하다. 이 하다, 행하다, 이 포이에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아주 굉장히 그 하다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된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가라. 그리고 너도 역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성경에는 역시가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가라와 하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과 어떤 했을 때 어떤 액션 그리고 고 액션 하는 그거 아까 바리새인의 그 질문을 프롤로그라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에필로그로 따라 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일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어떤 에피소드처럼 붙어 있는데요. 아마 이 본문에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 비유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에필로그로 그렇게 붙어있는 구조를 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뜻이 잘못 전해지면서 이게 말로만 하는 종교로 변질이 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인 것은 맞는데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사랑을 외치기도 하고 행함보다는 이렇게 거칠해 보여주는 정도의 행함 정도, 그냥 그런 것이 지금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오늘 저희들 본문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보면 조금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10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70인을 이렇게 전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그 반응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읽는 성경 본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38절부터 42절까지는 우리 조한우 목사 말씀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70인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그 하나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가 구분되는데, 그럼 백성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아닐까. 무엇을 하고 싶었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 오늘 이 본문이 되는 25절에 37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행함,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바빠서 정신없이 뭐 일을 한다고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대할 때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또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듣고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배치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어떻게, 앞뒤가 좀 뒤바뀌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율법교사야말로 말씀을 잘 들었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 뒤에 마르다 마리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걸 또 얘기하는 것은, 뭐 율법교사한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뭐 그 손님 대접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저는 그 부분도 가만히 읽다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마리아 마르다 얘기는 그러니까 마르다를 책망한 게 아니라 이 마르다가 이 걱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걱정이 뭘까 생각했을 때 이 본문에는 잘 안 나왔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단 말이죠. 그 뒤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선 사람들이 과연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곱게 보았을까? 아마도 엄청 수군거리지 않았을까 이거죠. 그 당시에 여자가 랍비 앞에서 말씀 듣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걸 걱정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말은 그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거죠. 그래서 그 여자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을 봐야지 마르다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유기된 백성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여자들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과 여인들 이게 저는 이게 병행되지 않는가 그렇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랍비 앞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랍비의 제자 그런 의미가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한 그것을 듣는 자들 생각한다면 오히려
오늘날 율법교사나 이런 사람들 자신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일단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분 지위 고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도 전해져야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또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로 또 같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속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서 이 맥을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70인을 파송했었던 거를 제가 본문을 잘 보니까 그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럼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어떤 건가? 그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즉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그 맥락에서 본다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잘못했다 이런 게 같이 아니라, 마르는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리아에게 있다 본다면,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본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벌써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고 설교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살아갈 건가, 그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하면 어떻겠나 지금 이제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25절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시험하는 말로 물어봤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조한호 목사님 발제에서 이제 그 영생에 대한 거, 이게 다니엘 12장에 있는, 이해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영생이 별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이란 말이. 이 율법 교사도 구약 전통에 서 있다고 봤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새삼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 율법 교사가 정말로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영생 얘기를 하고 이게 돌아다니시니까, 그거를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영생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영생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예. 그리고 이제 율법 교사는 시험하는 말이었으니까 정말로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70인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하면서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 되면
황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70인도 제자들도 저는 깨달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고, 점점 함께 그것들이 나타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결국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율법교사는 그럼 당신이 영생에 대해서 물론 얘기를 했지만, 당신이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이제 제자들도 처음에는 미신 적었고, 랍비들도 당시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고 병도 고치고 하는데, 진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떠보려고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히려 율법교사의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반대로 다시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 예수님과 이 율법교사 사이에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서 영생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 이런 개념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지 몰라도 지금 요 상황에서 질문하는 율법교사나 예수님 사이에 요 개념은 전제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인데요. 다니엘 2장 2절, 우리 아까 조 목사님 발제하실 때, 이 율법사가 생각했던 영생은, 종말론적인 영생이거든요. 세상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조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행하면 살리라고 한 것은, 종말론적, 세상 끝날에 영생을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여기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네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게 좀 비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비유와 다른 점이 있잖아요. 하늘나라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비유로 이렇게 지어내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 근거를 찾는다면 결국 영생이라는 말을 써서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질문과 대답에서 또 어떤 그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율법 교사는 어쨌든 시험하든지 어떻든 간에 묻기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볼 때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행하라. 그럼 그 결과가 삶을 얻는다. 말하자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거지. 이렇게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이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고, 그게 바로 올바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통해서 이게 생각을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닌데, 그죠? 이미 구원 받은 걸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거죠. 좀 그런 어떤 그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칸트가 그런 말, 그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목적론적인 삶이 아니라 의무론적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고 연결해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건 아니죠. 강도 만난 자가 눈앞에 있으니까 일단 도와준 거죠. 보살핀 거고.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익숙해 있어갖고. 그 부분은 좀 공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자꾸 얻기 위해서,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강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 목사님 말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나 어떤 특권의식을 깨뜨리기 위한 그런 캐스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소위 우리가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있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어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어떤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을 흔히 이제 우리는 조금 낮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은 어떤 이렇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 시혜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모든 것은 시혜가 아니고 그냥 나눔이다. 그냥 당연한 그냥 나눔이다. 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의아하게 어떻게 보면 예배와 강단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중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다루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웃사랑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 강단에서는 이제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웃사랑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을까? 율법 교사라면 적어도 하나님 사랑을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게 그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는 따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웃 사랑으로 그게 눈에 보이는 걸로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그 불쌍히 여겨라는 그 단어가 그 하나님 나라, 아까 우리 최 목사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그렇게 던졌을 때 이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이게 좀 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예수님도 늘 불쌍히 여겼다는 말, 왜 창자가 이렇게 끊어질 듯한 우리 헬라 원어로
그게 지금 여기 원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랑 똑같은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이, 이 마음, 그 사마리아인이 그 마음을 가졌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뭐 아주 그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뜻밖에도 그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정말 경멸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뭐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졌던 종교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종교냐? 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또는 장로교인으로 오래 살았다는 게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 결국 가져야 될 거는 그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이게 가장 본질인데, 그냥 우리는 장로교인으로 어떤 뭐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전통이나 교회가 만든 뭐 교리나 그런 제도나 전통을 잘 따르면은 그걸로 그냥 영생을 얻는 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가?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쉽게 종교의 울타리에 갇혀서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이런 그 해단이랄까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는 거는 이게 진정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니까 그게 좀 생각드는데요.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볼 때는 부정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는 좀 소외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단처럼 취급받는 그런 부류인 것 같은데, 하나의 좀 흥미로운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8절인데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율법교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부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이 민족적인 그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좀 이단 같은 신앙인들에게 갖다 붙인 별명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정말 사마리아인일까 그런 생각 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우리 민족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비유 내용도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이단, 저런 사람들, 그렇게 이제 좀 비꼬고 깔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자비를 베푼 사람, 이웃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한테 좀 생생하게 혹은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님이 굳이 비유를 들 때 아마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제사장과 그 레위인도 똑같이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라는 말 안에는 어쩌면 그 안식일을 지키거나 뭐 어떤 그 종교 행사를 하고 종교 의식을 치르고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그 예배가 다가 아니다. 그 예배가 정말 완성이 되려면 아까 고 목사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려면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있지 않으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요한 1서에서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 율법 교사도 자기가 자신 있게 자기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하나님 사랑은 내가 확실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심지어는 이웃 사랑은 하나의 어떤 그 액세서리 정도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무슨 뭐 그 이웃 사랑은 그저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그만인 그 구원의 어떤 조건에 필수는 아니다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교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오늘 말씀에서 짚어주고 있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 두 그룹을 등장시킨 건 저도 지난주에 어제 바로 우리 교회 갱신주의를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뭐 가톨릭에 대해서 성토하고 뭐 그랬던 우리들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 개신교 중에서는 가장 소위 말하면 뭐 보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가장 교리적이고 어떤 그런 두꺼운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교단이 우리 장로교단이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순복음회 이런 데는 아주 이단으로 여겼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거룩한 그런 걸음걸이 뭐 이렇게 성경을 꼭 이렇게 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런 어떤 표면적인 기독교인으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그 뭐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만 이웃사랑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연말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게 참된 이웃사랑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떤 그 연관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따라가면 그리하면 살리라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건가 하는 그런 강한 어떤 의구심도 좀 들고 자책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을 한다는 것은 예수께 책비를 주기 위해서거든요. 예. 그러나 오히려 책비를 당하는 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초점은 이중계명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병행 본문으로 나온 게 마태복음 22장하고 마가복음 12장 우리 조한의 목사가 제시한 그건데 결국은 이중계명을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이제 예수님의 교훈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법정신을 행하지 않고 법형식에 매여 있는 것을 결국 비판하는 거거든요. 법정신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규탄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목사들과 우리 기성 교회 교인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악철장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좀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 이 개념 이해에 대해서 조금 예수님과 율법 교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그 조한호 목사님 발제한 것처럼 그 이웃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자비를 베풀 때 이웃이 된다라는 그런, 여기서 이 비유에서도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이웃이 누군지 찾으려고 했는데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너의 이웃이 누군지 찾지 말고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은 친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친한 사람을 이웃은 친한 거고 또 친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이웃은 이 책에서 내가 봤는가? 어떤 우리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아래 윗집 사이, 어떤 주차장 문제로 늘 다투는 옆집과 옆집 사이, 이게 사실 다 그냥 우리 주위에 부닥치고 늘 이렇게 우리가 눈 뜨면 봐야 되고 늘 그것 때문에 갈등을 초래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아주 살가운 그러니까 굉장히 친해서 살가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부딪히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웃인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원수로 지낸단 말입니다. 맨날 층간소음 일으키고 시끄럽고 주차장 문제로 맨날 싸우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이웃은 진짜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 이것만 이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하고 늘 원수처럼 지내는 바로 저 인간이 내 이웃이었구나. 저 인간하고 내가 잘 지내야 되는 건데 그랬구나. 이런 것을 그게 내 부인일 수도 있고 사실은요. 내 남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난 부인들이 그런다잖아요. 아유 저 인간 저거 막 일 갈고 그런다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도 아주 부부지간도 아니면 부자지간도 이렇게 이웃이 아닌 그냥 동거인들이 사실은 많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마음, 우리가 이웃으로 인정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율법 교사가 일단 누가 이웃입니까 했던 거하고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이냐 하고 되겠느냐고 단어가 참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누가 이웃이냐 그려버리면 딱 고정된 이웃이 되거든요. 이웃이 고정이 되거든요. 저 사람 나의 이웃, 이 사람 나의 이웃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이게 그 유대 민족주의와 이런 거와 맞물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구분이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되겠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다가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이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게 포인트 같아요. 네.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너는 누구의 이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제목에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걸로 할까 하는데 그러면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 비유가 보통 아는 것처럼 완전히 업신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를 표현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좋구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가 한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내 거 모두 다 내주고
또 주막에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주막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주막이 아니고 보통 주막이 강도들하고 도적들이 출몰하는 장소가 주막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갇힌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거기를 가면 이건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고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을 하면 살리려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그러게 하면 자기는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여관 주인에게 했던 행동도 부족하면 제가 돈을 더 주겠습니다. 근데 그 여관이라는 자체, 주막이라는 자체가 그들의 소굴이라면 그건 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보같이 행하는 그가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냐를 물어보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내가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하는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너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저희 목회자들에게 하는 거 아니냐? 너 거기 가면 죽어. 너 목사 되면 죽는 길이야. 그래도 갈래? 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그랬고 전 이번 주에도 그랬고 저희 목회자들에게 제 자신에게 계속 하는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너 그리 가면 죽어. 또 그렇게 행하면서 너 목사하고 교회 가고 담임하고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지 않냐? 죽어. 그래도 갈래? 라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저희 안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 출신이니까 안수를 받으면 무조건 선교사 2년을 온 가족과 함께 나가야 한다면 안수를 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수를 받으신 분이 많아질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적진에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진의 병사를 내가 안고 적진 속에 갖다 주는 거랑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면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갈래.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목사님 얘기를 따라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부활의 신앙이 이제 죽어야 산다. 부활의 신앙인데, 아들 부르마티의 설교집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어라. 그래야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위스 칼발타하고 같이 아주 친분을 가졌던 트로자이젠 목사님이 강가는 목사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강단에서 설교자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에 산다는 그런 의미고, 보통 우리 강단에서 목사들이 굉장히 자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를 많이 내세우잖아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하는데, 설교학에서 이제 강단은 무덤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결국 자기가 죽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살고, 자기가 앞세워지면은 결국 말씀에 가려워지는 그런 의미에서 죽어야 산다라는 건 역설이죠. 부활신앙이기도 하고. 아까 권 목사님 긍휼히 여긴다는 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동사를 중심에서 했어요. 그를 보고 가고, 불쌍히 여기고 가고, 싸매주고, 돌보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보장 제도로, 사회 안정망으로
돈을 주고 오는 것을 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주겠다라고 한 것은 사회 안정망까지 생각했던 그런 아주 철저한 사회보장제도, 사회 안정망까지 생각했던 거. 오늘날 우리 사회적 약자들, 소위 말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은 이 사회 안정망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교회가, 이 구라파 교회들이 그 사회 안정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그 강도를 만난 분이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상처 만난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하비캅스 얘기를 하면 도시의 상처거든요. 도시의 상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람들이 상처에 받은 싸매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이 사회 갈등, 남북 간의 갈등, 도성 간의 갈등, 사회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도시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함께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행하는 문제와 연결을 시켰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되느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한 일 중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례식을 잘 치러줬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을 치러줄 때, 교회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교인들한테만 한 게 아니라, 아무튼 될 수 있는 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가서 이제 장례를 같이 치러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장례식 유족들이 말하자면 교회의 이웃이 된 거잖아요. 가서 교회가 이웃이 되어준 거죠. 그런 자세가 오늘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장례식 갈 때,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할 경우는 가고, 안 친하면 안 가고, 이게 우리 사회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안 친할수록 가갖고, 가갖고 거기서 이제 친해져야죠.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우리 권 목사님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제 예수의 기도잖아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이제, 라틴어인가요, 그게? 라틴어로 이제, 찬양도 많잖아요. 그런 찬양이. 키리에 엘레이손. 히브리어는 혼내니 엘로힘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마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리 기도할 때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또, 소경들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행하면 살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조금 좀 얘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거는 잘 아는데 이게 정말 또 야고보서로 또 갈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우리가 교리나 전통이나 어떤 교인이 되는 것 어떤 울타리 안에서 뭐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을, 우리 장로교인이 되는 목적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삶이 중요하다. 그걸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동사다. 아까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그런 부분, 얘기를 두 번째로 좀 나누고, 세 번째는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 또 주님이 생각하는 이웃, 그 이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층간소음은 정말 원수로 생각하고, 부부지간에도 또 왼수로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웃이 누군가, 이런 개념을 좀 관점을, 좀 바꾸어주는 뭐 그런 걸 한번 세 번째로 하고 싶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초들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또 시작하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전할 때까지 많은 그런 삶의 부분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정말 선대하고 존대하고 우리 주님 대하듯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